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으로 양선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이란 말이 사실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한자로는 어질 양, 또 착할 선입니다.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선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영어 성경에서는 good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착하다라는 것, 오늘날에는 좀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좋다는 의미에서의 착하다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쓰이더라고요. 착한 가격, 착한 식당, 착한 소비, 착한 몸매, 착한 주유소, 착한 여행, 착한 자동차 등등 착하다라는 말이 참 여러 군데 많이 쓰이고 이 말은 종종 가성비가 좋다 혹은 합리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착하다라는 말이요, 사람에게 쓰이면 종종 칭찬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죠? 그애 착하게 생겼어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만만하면 또 어떻게 말하죠? 그애 착하긴 한데 점점점 그런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착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정말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종종 무능하거나 또 만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인데요. 11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꼭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에서 좀 압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귀한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욕심 많고 남흉 잘 보고 거짓말하고 입과 행동이 거친 목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요, 자연스럽게 양선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양선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으로 양선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 양선, goodness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선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미국 교회에서는 종종 예배 때 이런 고백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God is good. 그럼 뭐라고 하죠? All the time. 또 all the time 하면 뭐라고 합니까? God is good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시는데 내 인생에서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께서 인도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구약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벵가라 사전과 신약 성경을 또 번역을 했고 문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812년 3월 12일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처소에 불이 났습니다. 몇 년 동안 수고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에 불탄 잿더미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성경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죄로 변한 상황에서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께서 인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역해왔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라는 이 소식이 영국으로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교회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가 해냈고 그것이 안타깝게 잿더미로 변했구나. 그래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가 세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말하고요. 그중에 500명이 인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 선교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채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번역 전문가 50명이 더해지면서 20년 동안 걸쳐서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번역해 왔던 그 선교 사역이 50명의 번역 전문가가 더해지자요. 2년 만에 이것이 다시 완전하게 복구됩니다. 이전에는 15명의 선교사님이 있었던 곳이 수백 명의 선교사 동역자가 생기면서요. 인도 선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심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을 만들기 전에 여러 개의 반찬이 있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맛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밥과 참기름과 한 곳에 어우러질 때 너무나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즐거운 경험, 슬픈 경험, 놀란 경험, 눈물 흘리는 경험, 행복했던 경험들, 마음 쓸어내리는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결국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의 그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큰 그림을 갖고 계시고 모든 조각 깨어진 조각들을 합력해서 결국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시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후에요. 이스라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울 왕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적국에 가서 그는 사울을 피했지만 그곳에서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마음 쉴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에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쓰디쓴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달콤한지 경험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행복하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반나치 운동가이고 목사였던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1943년 체포되었고 2년간 수용소에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1944년 성탄절을 앞두고 가족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날 자주 부르는 선한 능력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보네퍼 목사님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리라.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는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시길 바라고 인생길에서 선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선을 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착한 행실을 비추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미션이 있잖아요. 주보에 나옵니다. 4G가 있습니다. Gather,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그리고 Grow,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Give, 이것이 오늘의 바로 본문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간과 탤런트와 재정을 들여서 착한 행실로 기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go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저희는 박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자비를 배웠습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테스인데요. 이것은 주로 선한 성품, 선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 양선은요, 헬라어로 아가도스네인데 그 선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와 양선은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자비는 있으나 양선이 없는 경우를 가리켜서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무서워서 행동하지 않는 채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친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독립투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선, 선행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여직원이 동료 남자 직원에게 프로포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자 직원이요, 술을 잔뜩 먹고 전화를 했대요. 난 당신이 너무 좋다고, 당신 사랑한다고. 야, 술 먹고 전화한 것도 별론데.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든지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선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말했대요. 그러면 내일부터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좀 싸주세요. 그래서 이 남자가 도시락? 네, 도시락 싸주세요. 근데 이 남자가 좀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야, 도시락은 여자들이 싸는 거지. 난 그런 거 못해. 그래서 여자가 말하기를 도시락도 못 싸주면서 무슨 주제에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고 그래? 하면서 전화를 확 끊었다라고 합니다. 우린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 손 움직여서 옆 사람 도와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될 때 많은 유럽 젊은이들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 NATO는 No Action Talk Only다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기구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No Action Talk Only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선행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십니다. 적극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깊이 교제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을 때, 야, 그 소식 들은 나도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더 기쁠까? 너무 잘 됐다. 축하해. 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자가 있을 때는 함께 울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선행은 말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을 때 함께 울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십니다. 두 번째는요. 선행은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출 목록 중에서요. 고정 지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집, 자동차, 식비, 보험. 고정 지출 목록에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도 넣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호단체인 컴패션, 또 굿네이버스 등을 통해서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거나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헌금, 사랑의 헌금, 또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넉넉히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유명한 드라마 대사 중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사랑은 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